오늘은 마태복음 8장 1절로 13절 말씀 가지고 문둥병과 백부장의 믿음, 두 사람에 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평지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셨다. 그래서 이제 산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평지에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그렇게 평지수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산에 있을 때는 그냥 말씀만 하셨어요. 교육만 하셨어요. 근데 이제 내려오셨는데 지금부터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천국과 죄 사함에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이제 그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병 고치고 또 토론하고 또 가르치고 하시는 이제 실습 현장이 이제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이론 교육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실습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실천 신학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를 이렇게 보면요, 참 재미가 나죠. 무턱대고 현장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교육이 기초가 되고 바탕이 된 상황에서 그것을 하나하나 실천하고 만나고 문제를 풀고 적용해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마무리해 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과정을 통과하는 과정이 바로 여섯째 날의 과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제자들과 같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자기의 삶에 실천하고 그리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현장의 무대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여러분이 문둥병자가 되고 여러분이 중풍병자가 되고 여러분이 백부장이 되어서 함께 동참해 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문제가 풀어지는 겁니다. 남의 얘기, 극장에 와서 구경하는, 연극 구경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갈 게 아니라 내가 참여하는, 내가 문둥병자고 내가 오늘 여기 백부장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가야 되고, 나와 또 이 백부장과 또 이 문둥병자의 믿음과 나를 비교해 보면서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8장 1절로 13절, 8장 1절로 4절. 문둥병자에게 제사장 외엔 보여주지 말라고 하셨다고요. 치료한 다음에 얘기입니다. 예. 문둥병이 등장합니다. 우리 이제 개정계에게는 나병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나환자 또는 나병. 그런데 그렇게 요즘 부르지 않습니다. 한센병이라고 부릅니다. 그 네덜란드인가요, 덴마크인가요? 그 한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치료약을 만들었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한센병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는데, 요즘은 그 500원짜리 한 알만 먹으면 바로 예방이 돼요. 그래서 그 혹시나 과거에 이 나환자 자녀들이 혹시나 해서 그 약을, 예방약을 먹게 되는데 500원짜리 하나만 먹으면 간단하게 끝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게도 치료도 안 되고 힘들고 어려웠었어요. 저는 이 나환자들의 그 모습을 어렸을 때 자주 봤습니다. 제 고향에 거기 고흥, 거기 녹동항을 건너가면 바로 5분입니다. 배 타고 통통배를 건너가면, 지금은 다 다리가 놓였습니다만은 그전에는 통통배를 타고 매일 수시로 다니는 여객선이 있었어요. 5분 건너가면 거기 소록도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에 그 섬에는 절반은 민간인, 절반은 나환자들이 거주하는 곳이었어요. 그들이 거기서 치료하고 또 거기서
생활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순히 병원만 있는 게 아니라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이 먹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농사도 짓고 양계 계란도 뭡니까 병아리도 키우고 그러면서 돼지도 키우고 하면서 거기서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땅을 사고 팔고 하면서 그렇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제1검문소가 있고 제2검문소가 있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밖에 나오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여러 사람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나올 때 이제 거의 치료가 된 사람들만 내보냈고 그 사람들 딱 정한 버스가 있었어요. 아침 7시 20분차 기억합니다. 광일여객이라고. 그 버스에 운전사 오른쪽 제일 앞자리에 어떤 경우에는 앞자리 두 사람, 때로는 한 사람 선글라스를 딱 끼고 거기 앉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차를 타고 내가 매일 학교를 다녔거든요. 딱 보면 보이죠, 앞에. 그래서 일반인들하고 격리시켜서 그렇게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이죠. 병하고 싸우는 것도 힘든데 사회생활이 안 되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거예요.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자살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바다에 빠져서 그 시체를 제가 그쪽에 근무하는 때에도 그 시체 하나를 건졌던 기억이 납니다. 참 어쨌든 병 중에 참 없을 병이에요. 요즘은 이제 문둥병은 사라지고요. 요즘은 힘든 게 뭐냐면 암이에요. 이게 보편화가 돼버렸어요. 앞으로 큰일입니다. 이게 의학은 고도로 발전하는데 우리에게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괴롭히는데 이게 다 원인은 뭐냐? 현대의학이라고 하는 양약 때문에 원인이 있다. 그렇게들 다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세균과의 싸움인데 이 세균이라고 하는 요 세균이 유해균도 있고 무해균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해균을 죽인다고 유해균까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해균과 유해균이 서로 싸우도록 하는 과정 속에서 면역력이 생기고 강인한 체력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 살균제라고 하는 것이 생겨가지고 무해균을 죽인다고 죽이는 것이 유해균까지 다 죽여버리니까 우리 몸이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슈퍼박테리아가 만들어지고 이제 그것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 보이질 않아요. 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아주 중요한, 땅도 마찬가지예요. 세균이 없으면 땅은 죽은 거예요. 세균이 무해균을 먹고 싸우고 그러면서 이 토양을 분해를 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거름진 땅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금비만 주니까 우리는 그런 걸 먹고 이 악순환입니다, 이게. 그래서 뭔가 좀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웰빙 외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잡수고 계시는 음식이 웰빙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골라서 먹을 필요가 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다. 그게 죽이는 말씀이 있고 살리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살리는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1절, 그가 산으로부터 내려오시니 많은 무리 삶이 그와 동행하였다. 산 위에 있던 그 무리들이 같이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과 더불어 그 무리를 보시고 앉으사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셨잖아요. 그들이 함께 내려오신 거예요. 산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하르 그래요. 다 같이 하면 하르. 하르라는 단어를 보면 해라는 단어가 이게 손구멍이에요. 레시라는 단어가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손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있죠? 여러분도 머리에 손구멍이 있죠?
예, 머리에 숨구멍 있어요. 여기 백해라고 해갖고 어린아이들 보면 여기 벌떡벌떡 그래요. 그렇죠? 예, 이게 터지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산이라고 하는 곳이요, 여기 숨구멍이 터지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산이. 예. 산 할아버지 구름 모자 썼네 이라는 노랫말이 있죠. 예, 그 구름이 산 중턱에 걸친 그러한 모습을 지금 묘사한 건데요. 근데 그 산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요, 숨구멍이 펑 터지면 이게 화산이에요. 예. 그러니까 평지에서 터지는 화산은 그걸 우리가 잘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 산 위에서 터지는 거는 이건 활용을 하기가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예. 그 접근하면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접근 금지. 그리고 그거는 하나의 어떤 숭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남북으로 두 군데가 있잖아요. 저 남쪽으로는 한라산, 백록담이 있고 저 북쪽으로는 백두산, 천지연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 화산이 터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산들이 우리는 영산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영험하다고 우리의 민족의 명산이라고 하잖아요. 산을 얘기한다고. 크기는요, 태백산이 훨씬 커요. 태백산맥이 쫙 이렇게 우리 등줄기 이 척추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백산은 우리의 명산이라, 영산이라고 안 해요. 백두산을 영산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민족의 영산, 뭐 그렇게 부르잖아요. 산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네. 태평양에 보면 바투아누라는 나라가, 조그마한 나라가 하나 있는데 섬나라예요. 그 섬나라에 타나섬이라는 섬이 하나 있는데, 이 섬에 미국인 존 프롬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딴 존 프롬교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은 그 존 프롬을 메시아로 믿고 있고, 그가 거기를 떠났는데 지금도 존 프롬이라는 메시아가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 영국인들이 그 섬을 지배하면서 와서 기독교를 전파하고 강제로 끌어다가 주일날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먹던 그 이렇게 소위 뭐랄까 그 마약 같은 그런 거요, 그것도 이제 금지시키고, 우리나라 같으면 술 같은 거 이제 금지시키고, 뭐 그런 바람에 아주 그 사람들은 굉장히 영국 사람들이 싫어했는데, 존 프롬이라는 미국 사람이 와가지고 그들을 다 내보내고 그걸 해방시켜줬다.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 날이 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남자들이 다 나와가지고 창을 딱 이렇게 대창을 이렇게 총처럼 어깨에다 메고 제식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국기개양대가 있는 데로 갑니다. 그래, 거기 가서 그 미국 성조기를 개양을 하고 그 앞에서 다 의식을 행해요. 그날이 독립기념일이에요, 그들이. 그런데 거기 먼 산, 저쪽에 멀리 바라보는데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이 화라산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화라산인데, 그 화라산을 일컬어 뭐라고 부르냐면 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저걸, 그 사람들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존 프롬을 메시아라고 부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이, 그 사람들은 그 토속 신앙으로 그 산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우리를 와서 구원해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존 프롬은 이미 미국에 가서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존 프롬이 올 거다, 우리를 또 구원하러 올 거다 라고 지금 믿고 있어요. 그들의 믿음을 내가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산을 얘기하자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게 산이라는 개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돌을 닦으러 산으로 올라가고, 산에는 산신령이 산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뭐냐면 다 신관이에요. 신관. 우리가 가지고 있던 무속적 신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이미 지금 구약에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신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산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기도원들은 산에 있죠. 그리고 기도하러 갈 때 산기도 간다고 산으로 올라가죠. 서울 주변의 사람들은 대개 삼각산 저기 능력봉을 가서 능력받으러 간다고 거기 많이 올라갑니다. 두 번째, 그 산으로부터 이제 내려오셨다 하산. 두 번째 2절, 그리고 보니 문둥병자가 그에게 다가와서 경배하더니 말하되 주여 만일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심이 가능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문둥병자의 이 말을 들어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예?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니 이건 믿음이 있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원치 않으면 뭐 나도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쳐주려면 고쳐주시고 말라면 마세요. 어쩌면 그런 지금 투예요. 왜 그러냐? 이 지금 문둥병자 입장에서는 와서 때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 살기 때문에 예수님 혼자 계시는 것도 아니고 무리들이 지금 에워싸고 있는 그런 마당에 그 무리를 만난다는 것도 위협이고 그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렇게밖에는 얘기할 수 없었어요. 당신이 원하시면 내가 꼭 뭐 그렇게 억지로 때를 쓰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랬어요. 지극히 소극적인 발언입니다. 그러나 그 문둥병자가 그 앞에 나올 때까지는 목숨을 지금 걸고 나온 거예요. 왜? 돌 맞아 죽을 수 있어요. 많은 무리들 가운데.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봤느냐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믿음 아닙니까? 이거이 믿음인 거예요. 내가 예수다, 예수를 믿어라, 그럼 구원이 있다,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아무도. 근데 사람들로 늘 격리되어 있어야 될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하게 하심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여라는 단어가 아주 포인트입니다. 주여. 나의 주인이요, 이 말입니다. 주여라는 말이. 우리는 자꾸 주여 주여 해가지고 여자를 붙여가지고 이게 혹격이거든요. 주여 주여 그래갖고 이게 주가 뭐 하나님 이름인가 보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 말이 아니고 주인이시여 이 말이에요. 주인이시여. 키리오스. 나의 주인이시여 이 말이에요. 굉장히 참 원대한 그 신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문둥병자를 좀 보겠습니다. 짜라아트, 다 같이 짜라아트. 짜라아트가 문둥병자인데 이 문둥병에 걸리다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 쪼르아라는 단어가 같은 그 동의어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말벌이라는 게 있어요. 말벌. 문둥병이 걸리면 말벌에 쏘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아픕니까? 말벌에 쏘이면 죽습니다. 거의 죽음입니다. 근데 말벌이라고 되어 있어요. 말벌 또는 왕벌, 어디는 또 호박벌 이렇게까지 써 있어요. 근데 문둥병은요 감각이 없어요. 살점이 떨어지는데 이게 코가 문드러지고 귀가 날아가고 눈썹이 빠져도 감각이 없어요. 이게 무감각한 상태를 우리가 문둥병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의 문둥병자와 관련된 구절들을 좀 찾겠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문둥병을 걸렸다가 문둥병이 나은 사람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민수기 12장 9절로 10절 미리암입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이 걸렸는지라. 예. 진 밖에서 7일 동안 있었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 문둥병이 걸리게 했고, 그리고 일주일을 진 밖에서 고통했지요. 고문당하는 거예요, 이게. 예. 아프지는 않다니까요. 아프지는 않아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이게 이렇게 뚝뚝 떨어져 나가도 아프지는 않아. 근데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하고 외면당한다. 만나는 사람들이 그를 보고 뭐야, 부정하다, 부정하다, 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부정하다, 이 말은 우리 한문이요. 고상한 말이에요. 우리말로 해볼까요? 야, 더러워, 더러워. 야, 더럽다, 더럽다, 이거요. 왜 그랬어요? 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모세를, 예, 뭡니까? 비방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정적인 생각, 하고 통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몸이 망가지고 있는데도 그거를 느끼지 못합니다. 자기가 지금 사망의 늪으로 가고 있는데도 그걸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가, 그럼 부정에 반대는 그러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면 그러면 그렇지 않겠네요. 그러니까 긍정도 이게 무작정 긍정, 맹목적인 신앙은 이건 또 문제예요. 분별력 있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부정적인 신앙도 아니고 맹목적인 신앙도 아니고 분별력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따지면 믿음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맹목적인 신앙을 요구했어요, 지금까지 5날이. 그러니까 맹목적인 신앙이나 부정적인 신앙이나 자기 몸이 망가지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감각이 무뎌서 몰라요. 죽어가고 있는데도 모릅니다.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 보신 분. 참 심각한 얘기입니다. 귀신론 원로 목사가 됐는데 그 부목사들이 여러 가지 비리들을 전부 다 수집을 해가지고 그걸 제보를 했어요. 저는 보지 않았어요. 보지 않았는데, 그래서 특히 이제 돈 문제와 지금 내부적으로 싸우고 있어요. 지금 갈등하고 있어요. 지금 말은 개혁파, 보수파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있다고. 근데 거기 기사를 누가 써놨는데 그러대. 개혁이 아니다. 개혁을 하면 그 귀신을 집어 던져야 되는데, 귀신은 그대로 다 하고 있고 자기들이 권력 싸움이지 그게 개혁이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권 싸움이지 개혁이 아니다. 그러면 그렇게 분련하는데 그게 지금 결국은 그게 분열되고 있다는 건 사탄의 장난이거든요. 교회가 분열되고 있다는 사탄의 장난인데, 사탄의 장난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러면 자기가 했던 건 뭡니까? 귀신 쫓아내는 것은 모든 게 귀신의 조화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사탄의 손아귀 안에서 놀았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예. 그런가 하면 또 저쪽에 구리시에 있는 교회 김모순홍 목사도 보니까 여기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가지고 이러고 사진 찍어놨더라고. 거기도 또 지금 싸우고 날고 난리. 평가를 가지고. 그래서 뭐 창립기념일 날 오지 마시오라고 가서 장로들이 욕을 했대요. 그랬더니 내가 간다. 그러니까 한 방 날렸대요. 그랬더니 여기 포렇게 멍이 들었더라고. 이게 무슨 짓거리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들이 지금 현재 그 사건이 벌어지기, 내분이 일어나기 전에는 다 긍정적인 맹목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분별이 잘못되니까 부정적인 것이 이제 끼어들기 시작해서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맹목적인 것과 부정적인 게 싸우니까 내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애시당초
부정적인 것도 아니고 맹목적인 것도 아니고 분별된 신앙으로 소유하게 되면 이성적으로 판단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리 휩쓸리거나 저리 휩쓸리지 않는다니까. 이게 지금 현재 그런 게 다 뭐 그게 살점이 안 떨어져 나가고 있지만 사실은 사망의 늪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다 문둥병자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름을 이걸 나 환자라고 고칩시다. 그런다고 하면 문둥병이 낫습니까? 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부러 듣기에 불편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병하고는 멀리 사는 거예요. 병하고 가까이 살면 안 돼요. 멀어져야 돼요. 사무엘하 3장 28절로 29절.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 아비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문둥병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핍절한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아주 저주를 했네요. 그러면 여기 요압은 누구고 아브넬은 누군가? 아브넬이 누구냐 하면 사울의 측근이에요. 사울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넬이 사울의 그 측근들을 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 이렇게 다윗의 그 휘하에 다윗의 나라에 협조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아브넬이 다윗에게 왔다 갔다는 소문을 요압이 들었어요. 군대 장관인데. 그래갖고 야, 그놈이 왔다 갔다고? 그럼 그 왜 갔다 왔어? 이놈의 자식이 또 무슨 모사를 꾸미는구만 하고 그럼 잡으라고 잡아다가 죽여버린 거예요. 그랬다고 해서 지금 다윗이 요압에게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문둥병이 등장해요. 그런데 요압의 후손들이 문둥병이 계속 걸렸냐? 그건 지금 규명이 안 돼 있어요.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로 갑니다. 5장 1절.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문둥병자였더라. 우리가 잘 아는 나아만 장군. 그 나아만 장군이 구약에만 나오는 것이 신약에도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14절로 넘어갑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게요, 실제로 문둥병은 나아도 절대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 피부라고 하는 것은요, 피부병인데, 피부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새로운 우리 장기인데, 장기 중에서 가장 큰 장기가 피부입니다. 이 피부라는 장기는 손상이 되면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이식을 해와야 돼요. 그러지 이게 이렇게 화상을 입었는데 이게 회복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다른 데 피부를 이식을 해서 성형수술을 새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이렇게 문둥병이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해가지고 아이 살처럼 이렇게 됐다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 중요한 단어가 7번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요단이라는 단어가 낮아진다는 의미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앞에 내 자신을 낮춘다. 예. 어디까지? 7째 날에까지. 지금 그래서 그걸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약에서. 열왕기하 7장 3절. 성문 어귀에 문둥이 4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그래서 어디로 갔냐? 아람 군대 쪽으로 가자. 그쪽으로 투항을 하러 가자. 그래서 그쪽으로 갔더니 가서 보니까 아람 군대가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와서 알려줬죠. 아람 군대가 지금 가니까 아람 군대 진영이 다 텅텅 비었더라.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가서 그 아람 군대를
부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일을 문둥병자들이 알려줬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문둥병자라고 하는 것이 인식이 될 때, 아,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눈앞에 다가왔을 때야 그것을 눈치채고 어떤 액션을 취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살기 위한 액션입니다. 예. 그래서 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 아군을 찾아가요. 아군을.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요. 이 문둥병자들이 나았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열왕기하 15장 5절로 6절, 그리고 역대하 26장 20절로 21절, 다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어 별궁에 거하자 왕자 요담이 궁중리를 다스리며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 이게 누구냐? 남유다왕, 이게 아사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역대하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6장 20절로 21절. 대제사장 아사랴, 똑같은 이름이 등장합니다. 대제사장으로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였음을 보고 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었고 문둥이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별궁에 홀로 거하였으므로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예, 내용을 보면 열왕기하 15장 내용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름을 역대하에서는 우시야라 하고 열왕기하에서는 아사랴라 했는가?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우시야 왕으로 알고 있지 아사랴라고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름이 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에서는 대제사장 이름이 아사랴예요. 그래서 이름이 똑같아요. 그래서 왕의 이름을 우시야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아사랴라는 말은 무슨 뜻이고 우시야란 말은 무슨 뜻이냐? 우시야란 말은 여호와의 능력이란 뜻이고 아사랴라는 말은 여호와의 도우심이란 뜻이에요. 결국은 도움을 받지 못했네. 그러니까 문둥병에서 나은 치료를 받은 깨끗함을 입은 사람이 구약에는 두 사람이 나와요. 미리암과 나만 장군. 미리암은 유대인이고 나만 장군은 열국인이에요. 이방인을 여기서 이제 열국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갑니다. 3절. 그러자 예수께서 그의 손을 뻗어 만지시고 언급하시되 나는 원한다. 깨끗해져라. 그리고 곧바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해졌다. 자, 엘리사는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담가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손을 뻗쳐서 만지시면서 깨끗해져라 그랬어요. 누가 더 능력이 낫습니까? 셉니까? 예수님이 훨씬 세죠. 그렇죠. 단번에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상황을 요 상황을 예수님이 만드신 거냐? 아니면 우연하게 문둥병자를 만난 거냐? 여러분이 이제 복음서를 볼 때 그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이게 지금 다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요 내용이 각본, 시나리오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미리 짜 놓으시고 그 상황마다 그 상황을 연출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각본을 쓰시고, 그 다음에 연출도 하시고, 그 다음에 출연도 하시고, 예. 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연기만 하신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연극을 보러 갔는데, 거기 주인공이, 예, 야, 참 연기 잘한다.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이제 프로필이나 그 안내서를 보니까, 연기, 지도, 아무개. 똑같은 사람이에요. 주연, 아무개. 똑같은 사람이에요. 극본 쓴 사람도 아무개.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미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 연극을 할 때는 거기 야 너 이렇게 그렇게 그 연극하면서 그렇게 안 하죠. 연습할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실제 연극할 때는 그런 얘기 절대 안 하고 그 약속된 연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예. 세 번째, 미리암과 나아만을 깨끗하게 하신 분이 하산하셨다는 것을 지금 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 문둥병을 낳은 사람이 딱 2사람밖에 없다니까. 미리암과 나아만 둘이에요. 예. 그런데 그 이후로는 신약에 한 번도, 그 이후로는 예수님 나타나기 전까지는 문둥병을 낳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문둥병을 낳은 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나 모세나 엘리사나 엘리야를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단한 지금 애언자로 지금 알고 있는데, 지도자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그런 자가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가 나타난 거예요. 갑자기 그것을 지금 소문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만. 누가복음 4장 27절.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 많은 문둥이 삶이 애언자 엘리사입니다. 엘리사에 접하여 있더라. 수리아 나만 말고는 저 삶에 아무도 깨끗해지지 못했다. 예. 그러니까 미리암 얘기는 지금 뺐어요. 나만 얘기만 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수리아인은 열국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지배국가 아닙니까? 늘 침략을 했던 나라예요. 북이스라엘을 멸망한 나라가 수리아 아닙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병을 놔줬단 말이에요. 문둥병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누가복음에까지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22절로 23절. 그리고 저 삶에게 답변하여 언급하시되 네 삶은 가서 보고 들은 삶을 요한네스에게 보고하라. 소경 삶이 쳐다보며 절름발이 삶은 활보하며 문둥이 삶이 깨끗해지고 기머거리 삶이 들으며 죽음 삶이 일으켜지고 거지 삶이 복음을 받고 누구든지 내 안에서 실족당하지 않는다면 그는 행복하다고 세리요한한테 가서 일러줘라. 거기에 문둥병자가 깨끗해지는 얘기가 나오고 기머거리가 드는 얘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시체가. 그 다음에 거지가 복음을 받고요.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근자에 최근에. 그래도 요한은 지금 못 깨달았습니다. 옥중에 있으면서 못 깨달았어요. 요한 자체가 지금 삶 자체가 옥중의 삶이에요. 다섯째 날 삶이라는 게 옥중의 삶인데 그가 옥중에 있다는 것을 몰랐을 때는 담대하게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광야가 어디냐면 교회예요. 근데 옥에 갇히고 나니까 자기가 옥에 있다는 걸 그때 실감한 거예요. 옥에 갇히고 나니까 그때야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들어 오실 리가 당신이요 아니면 또 누가 따로 있어라고 묻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아서 죄의 삶으로부터 옮겨가는 거예요. 노임을 받는 거예요. 깨달아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옥에서 건져내 주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서 가는 거예요. 깨달으면 이게 넘어가게 돼 있어요. 예. 근데 누군가가 제대로 일러줘야 그걸 깨닫죠. 오늘 예수님은 세례요한한테 그걸 일러줬어요. 깨닫도록. 근데 세례요한이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게 결국은 목이 달아났죠. 오늘 우리가 세례요한처럼 깨닫지 못하면 목이 댕강하고 날아갑니다. 세례요한이 누굽니까? 이거 목사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목사라고. 간단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세하게 얘기해 줬어요. 그래도 못 깨달았어요. 요한일서 1장 7절로 9절. 그러나 저가 빛 안에 계신 것 같이 내 삶도 빛 안에서 활보한다면 내 삶이 서로 함께 교제를 갖는 것이요 그의 아들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피가 모든 죄로부터 내 삶을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가 뭐냐? 그러니까 병이
문둥병이 나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깨끗해졌다고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그건 더러운 거거든요. 문둥병이라는 건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더러운 게 뭐냐면 죄가 더러운 거지. 그래서 깨끗해졌다. 그러니까 죄 문제다 이게. 오늘 문둥병자 지금 나환자를 등장시킨 게 아니라 죄라고 하는 더러운 문둥병을 지금 죄인으로 묘사를 한 거예요. 그걸.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그걸 나병 환자로 지금 바꿔가지고. 소경은 뭘로 바꿨다고요? 에? 소경은 뭐라고 바꿨어요? 시각장애자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소경, 이 말이 많아요. 그렇죠? 요즘은 이제 시각장애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뭐라고도 불러요? 소경, 맹인, 그 다음에 봉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심청전에는 두 단어가 나와요. 심봉사, 맹인잔치. 그렇죠? 그 심청전 그 창하시는 분들 참 괴롭겠어요. 신봉사가 그래야 되는데 뭐라고 해야 돼요? 요즘 말로 바꾸면 참 힘들게 만들. 8절 만일 내 삶이 죄를 갖지 않았다고 언급한다면 내 삶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내 삶 안에 없는 것이다. 만일 내 삶이 죄를 동의한다면 저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제 삶을 내 삶에게 놓아주시고 모든 불의로부터 내 삶을 깨끗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것이 불의한 거고 그것이 죄예요. 그 상황을 우리가 더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문둥병이에요. 그 상황에서 뭡니까? 우리가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그 낮아지는 것이 아까 지금 나만이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온 얘기입니다.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7날이라고 하는 이 6단계를 거쳐가야 되는가? 가면서 낮아지고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식은 가면 갈수록 분별력과 판단력과 지식은 가면 갈수록 높아지지만은 내 요 사고는 갈수록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세상 이치하고 똑같은 거예요. 벼가 곡식이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그 얘기예요. 뭐 그 얘기는 다른 얘기고 성경 얘기는 다른 얘기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표현을 달리 했을 뿐인데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기고만장하고 다녀. 기고만장. 그래 기고만장하고 다니는데 왜 주먹을 맞이하고 일하고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갖고 나타나냐 말이에요. 응? 네 번째 4절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다. 아무에게도 보이지 말라. 언급하시되 오히려 물러가서 내 자신을 제사장에게 보여주고 증거에 이르고자 모세가 명한 예물을 저 사람에게 드리라. 여기 증거가 등장합니다. 항상 우리는 뭔 일을 할 때 뭘 남겨야 돼? 증거를 남겨야 돼. 증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증거를 제대로 남겨놔야 돼. 그래야 나중에 뭘 따질 때 그게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문둥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부터 제사장으로부터의 제사장의 통제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러니까 오늘날 얘기하면 뭡니까? 성폭력범 같은 경우에
예, 형을 치르고 나왔을 때 뭘 줘요? 발찌 이렇게 줘서 감시하도록 돼 있죠. 예, 그 똑같은 개념이에요. 문둥병자는 제사장이 딱 언도를 내렸잖아요. 예, 문둥병이나 언도를 내리면 그때는 어느 구역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예, 이 민간 이 시민들하고는 떨어져 있어야 되고 그 구역 안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통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둥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걸 제사장한테 가서 확인을 하면 그때부터 제사장의 통제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통제로부터 벗어났다는 게 뭐냐면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입니다. 예수님 제사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어요. 사도들도 제자들도 예수님의 통제를, 제사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어요. 자, 레위기 문둥병에 대해서 써는 그 내용들이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13장 44절 45절 봅니다. 이는 문둥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확실히 진단할 것은 그 환처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모든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환처가 어디가 있다고요? 손도 문드러집니다. 발도 문드러집니다. 그런데 제일 나타나는 데는 눈썹, 코, 귀, 이런 데요. 그래서 딱 보면 표가 나도록 돼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머리인데, 머리에 환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래서 이제 격리를 시키는 겁니다. 레위기 14장 2절로 7절. 자, 이제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문둥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환자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정한 산 참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아니, 이거 돈으로 치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 귀한 백향목을 어디서 구해요? 레바논까지 갔다 와야 돼요? 아니면 어디서 파는 데가 있어요? 응? 홍색 실, 우슬초, 그건 글쎄 가게에 가서 하기야. 참새도 팝니까? 그것도 살아있는 참새 2마리 가져와야 돼요. 왜 2마리입니까?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살려나가는 거예요.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사는 거예요. 떡관회장은 죽고 술관회장은 사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라니까 이게요. 그래서 탈바꿈 된다는 의미에서 2마리를 가져와야 돼요. 3마리 가져도 안 돼요. 그래서 참새라는 말은 찌포로 그런데 이게요, 이 참새가 짹짹짹짹 거리죠. 조잘조잘 거리고 그런다 해서 이제 참새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조잘조잘. 조잘조잘. 누워있는데 보니 가서 이렇게 말 시켜보잖아요. 조잘조잘 얘기하잖아요. 아이, 죽지는 않겠네. 그 참새예요. 백향목. 백향나무인데요. 백향이라는 말은 아라찌라고 그래서 확고하다. 어떤 확증. 그걸 받아가는 거예요. 홍색실. 이게 샤니 톨라 그런데 샤니라는 단어도 이게 진홍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톨라라는 단어도 홍색이라는 뜻을 가지고 둘 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홍색이 뭐냐면 미움이라는 뜻이에요. 미운 색깔이에요, 이게. 우슬초, 이건 약재죠. 6월절과 관련된데, 이 우슬초에 대한 약재 효용을 보니까 뼈, 소염진통, 여성불순, 생리병, 그 다음에 성인병, 그 혈관 관련, 그 다음에 변비, 이뇨작용, 남성들한테 좋대요. 우슬초가. 약재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양반이 돈이 있을까? 하기야 부잣집 문둥병은 뭐 사는데 문제가 없는데 가난한 사람은 큰일이에요.
이걸 어떻게 구해서 가져갈지.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참새 하나는 흐른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참새 피를 찍어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산 참새는 들에 놓을지며. 이제 자유롭다는 거예요. 7번 찍어야 정결해지는 거예요. 7번 들어갔다 나와야 정결해지는 거예요. 7날에 우리가 도착했을 때야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문둥병 아니에요. 근데 일곱 번 뭐하러 가? 7째 날로. 7째 날이 있다는 걸 알지도 못하는 자는 지금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문둥병자예요. 지금 무감각한. 여러분들은 지금 문둥병을 낫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이에요. 두 번째, 마태복음 8장 5절 9절 백부장 아이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백부장 아이가 중풍병에 걸렸어요. 근데 어린아이들이 중풍병에 걸리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개 60대나 50대 이렇게 나이가 좀, 요즘 뭐 40대도 좀 중풍병이 온다고 합니다만은, 왜? 이 식단이 너무 기름져서 그런 경향도 있겠으나 과거에는 젊은이들은 중풍병이 오지 않았어요. 나이 들면 중풍병이 왔죠. 그걸 중풍병을 다른 말로는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5절 6절. 그래서 예수께서는 카페르나움에 이르고자 들어가시는데 백부장이 그에게 다가와 그를 가까이 초청하면서 말하되 주여 나의 아이가 중풍병으로 지독하게 고문당하며 집안에 던져졌습니다. 예. 카페르나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위로의 마을, 위로의 촌락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어디냐면 갈릴리 바다 서북 쪽이에요. 네, 갈릴리 바다 서북쪽,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가페르나움이라고 하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었죠. 상당히 번창했던 도시입니다. 백부장의 아이 파이스라고 한대요. 중풍병이 걸렸어요. 중풍병이라는 단어는 파라리티코스라고 하는데 이 옆으로 늘어졌다는 거예요. 반신불수가 오죠. 뇌 한쪽이 이상이 생기면, 왼쪽 이상이 생기면 오른쪽에 이 신경이 마비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종종 보셨어요. 길거리에서 이러고 다니면서 운동하러 다니는 사람 봤죠? 이게 왜냐하면 한쪽이 마비가 와요. 그러니까 오른쪽을 끌고 다니는 분들은 왼쪽 뇌에 지금 뇌혈중이 온 거고, 그래서 왼쪽을 끌고 다니는 사람은 오른쪽에 온 거예요. 되게. 그래서 한편 옆으로 늘어졌다는 뜻이에요. 증상 그대로를 묘사를 해놨어요. 파라리티코스라고 그랬어요. 자, 아이에 대해서 좀 봅니다. 이 아이라는 파이스라는 단어가 뭐냐? 파이스라는 단어가 있고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파이스는 남성 명사고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는 중성 명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묘사를 할 때 파이스로도 묘사를 하고 파이디온으로도 묘사를 했어요. 그래서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것은 훈육아라는 개념이고, 중성이라야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훈육을. 그 다음에 파이스는 남성 명사예요. 이거는 천방지축 뛰노는 그런 아이들, 사내 같은 그런 표현을 쓸 때 파이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 저희 중 어떤 사람같이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자. 그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음과 같이 기록되었다. 뛰노는 천방지축 뛰노는 거예요. 팔딱팔딱 뛰노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에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마시고 뛰어놀았죠. 춤추며 뛰어놀았죠. 그래서 그 모세가 내려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 논다. 놀고 있네 그랬어요.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동사로는 파이죠. 마태복음 9장 1절로 6절. 예수께서 배에 승선하여 건너가사 자기 성에 이르시어 보니 침대에 접하여 눕게 되어진 중풍병자를 그에게 데려오자 예수는 저 삶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언급하시되 담대하라 자녀여
내 죄가 노임을 받았다. 아니, 중풍병자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네 죄가 노임을 받았대요. 네 죄가 노임을 받았대요. 그리고 보니 어떤 서기관 삶이 그 자신 삶 안에서 언급하되 이 자가 중상모략을 하는구나.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의 생각을 아시고 언급하시되 어찌 내 마음 안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왜냐하면 죄의 삶이 너에게 노임받았다 언급함과 일어나서 뛰라고 언급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쉽겠어요, 여러분? 에? 어느 것이 더 쉽겠어? 둘 다 어려운 얘기예요. 중풍병자 보고 일어나 뛰어라 하는 거, 그게 그런다고 어떻게 뜁니까? 그 다음에 죄인들은 내 죄의 삶에서 네가 노임을 받았노라. 말로야 그 쉽게 할 수 있겠죠. 둘 다 말로는 할 수 있어. 근데 둘 다 어려운 문제예요.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그럼 대답했어요? 그 서기관이 대답했어요? 계산하고 있었겠죠. 어떻게 더 쉬울까 그러고 여러분처럼. 둘 다 어려워요. 이는 인자가 땅에 접해 죄의 삶을 놓이게 할 권세를 갖고 있는 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대를 집어들고 내 집으로 가라. 그러자 일어나 집 안으로 떠났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다 했어요. 그렇죠? 두 가지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는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고, 이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표시예요. 이게 표시고, 실제 내막은 죄로부터의 노임 받는 거예요. 죄 삶에서 노임 받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다. 그러니까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병 고치는 것은 죄 삶에서 노임을 받으면, 죄로부터 해방이 되면 병은 자연스럽게 치료가 되고, 그래서 치료가 되면 걸어가는데, 걸어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나 좀 봐요. 나 지금 설교하는데 문제 있어요, 없어요? 좀 어색해요? 설교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근데요, 아직도 얘가 좀 약간 조금씩 저려요. 왜? 작년에 내가 뇌졸중이 왔거든. 잽싸게 갔죠. 그래서 한 일주일 입원해서 치료받고 지금도 약 먹고 있어요. 일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경험 안 하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경험하시게 하신다니까. 여섯 번째, 7절 8절.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가서 그를 치료할 것이다. 그러자 백부장이 답변하여 단언하되 주여 내 지붕 아래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으니 오히려 말씀만 언급하소서. 그러면 내 아이가 낫게 될 것입니다. 집안 꼴이 어수선해서 못 오겠어요? 아니면 집안에 너무나 값진 것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오면 그걸 좀 일부 좀 줘야 될 것 같아서 그거 안 뺏기려고 그래서 못 오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 보면 예수님도 이걸 기이 여겼다 그랬어요. 그걸 기이 여겼다 그랬어요. 아니 환자를 봐야 고칠 거 아니에요. 환자를 봐야 고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말만 하십시오. 당신은 능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주파수가 우리보다 훨씬 100배나 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만 하시면은 나을 겁니다. 굳이 집에까지 가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자, 보세요. 이 백부장이 믿음 맞아요? 백부장이 지금 이분이 주님이신 줄 어떻게 알고 왔어요? 백부장은 지금 어디 사람입니까? 로마 사람이에요. 그렇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소문이 일부 좀 났겠죠. 뭐니까 산에 올라가기 전에 스볼론과 납달리 해변 근처에서 좀 사역을 조금 했거든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그랬는데 그때 소문을 들었을까요? 그래도 그렇죠. 언제 내려올지 알고 있어서 그렇게 딱 시간 맞춰서 가버나움에 딱 나타납니까? 가버나움이 꽤 큰 도시였다니까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요 백부장의 믿음은. 백부장은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그 무속적인 신앙적 입장에서 산에서 이렇게 돌을 닦고 내려오신 분은 이게 영역이 엄청 세서 말만 해도 그냥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유대인들,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이런 유대인들을 보면 그런 생각을 안 해요. 다시 말해서 다섯째 날에 속한 자들은 그런 생각은 안 한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답하니까 전화하대요. CBS 극동방송 그 기도해주는 거 있죠. 병자들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전화해요. 그렇죠? 예, 이쪽에서 기도 좀 부탁합니다. 같이 이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고가 뭡니까? 같은 개념 아니에요. 이 백부장과 같은 이치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아니에요. 백부장의 믿음이. 왜? 백부장은 지금 셋째 날에 해당되는 자예요. 오늘 아까 지금 여기 문둥병자는 다섯째 날에 해당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요 백부장은 셋째 날에 해당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셋째 날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백부장은 셋째 날의 입장에서 최대한 자기 생각으로 지금 그거를 배려하고 지금 공경하고 지금 하는 표현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백부장은 예의를 갖추고 있는데 그것이 주님이 볼 때는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믿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백부장은 믿음이 들어간 적 없어요. 예수를 믿은 적도 없어. 그런데 지금 셋째 날의 믿음이 교회도 가지 않았어. 교회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한테 나와서 깍듯이 이렇게 예의를 갖추면서 최대한 예의를 갖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믿음으로 여기시고 그를 구원하신다니까. 오늘 여기서 굉장히 우리한테 좋은 교훈을 지금 주는 거예요. 순서상으로 따지면 다섯째 날이 여섯째 날 와서 복음을 받아야 돼요. 순서상으로는. 그런데 셋째 날도 여섯째 날에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역사가 지금 바뀌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왜 그렇게 능력이 있는가요? 요한복음 1장 1절 때문에. 시작 안에 말씀이 계시더니, 그러니까 시작 안에 말씀이 계시더니, 백부장의 안에도 지금 말씀이 계세요. 그렇죠?
그 말씀은 하나님을 향하여 계시더라.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더라. 그는 시작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계시더라. 모든 삶이 그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그가 없이 완료된 것이 하나도 되어지지 않았다.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은 인생 삶의 빛이더라. 말씀만 하옵소서. 그런데 이제 따집니다. 말씀이라는 단어는 로고스고, 로고스는 히브리어인데 뭐 이성이고 어쩌고 저쩌고. 제가 아까 분별하라고 그랬는데 그런 분별 말고요. 그건 분별이 잘못된 거예요. 그는. 일곱 번째, 9절. 왜냐하면 나도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 휘하의 군사 삶을 갖고 있어 저에게 가라고 말하면 가고 다른 자에게 오라고 말하면 오고 나의 종에게 이것을 행하라 하면 그가 행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식으로 한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식으로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아이디어를 짜내서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나도 그렇게 말만 하면 내 휘하의 군사들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말만 하십시오. 그리고 몸소 그렇게 예수면 들어오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28절. 이미 예수님의 말씀이 권세 있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됐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런 말씀 삶을 마치게 되자 무리 삶이 그의 교훈에 접하여 충격받더라. 왜냐하면 저 삶을 가르치는 것이 서기관 삶과 같지 않고 권세를 가진 자 같았더라. 그러니까 뭔가 유심히 관찰하고 봤어요. 여러 사람들한테 소문을 접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 소식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백부장은 전해 듣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픈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이게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별게 다 이렇게 그 소식을 전해주죠. 예. 그리고 어디 가면 용한 의사가 있다더라.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찾게 돼 있고 그 소식을 듣게 돼 있어요. 예. 근데 방금 들어온 뉴스입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다가 문둥병자를 고쳤대요. 전령이 바로 연락이 왔어요. 내가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귀한 기적을 행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내가 듣기는 들었어요. 며칠 전에. 그렇죠. 근데 오늘 또 긴급 속보가 들어왔어. 요때다. 오늘 중요한 얘기는 이거예요. 오늘 중요한 얘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셋째 날에 속한 자들에게는 중요한 게 뉴스예요. 소식이에요, 지금. 그런데 다섯째 날에 속한 자들은 이 소식에 둔감하다는 거예요. 왜? 이 교회만 가면 인터넷만 열어도 천지가 이놈의 소식 천지라. 그러니까 이게 소식에 대해서, 뉴스에 대해서 너무 넘쳐나기 때문에 그렇게 둔감해요. 이게 문제예요. 그 소식들을, 아니 보세요 여러분, 네이버에 들어가면 뉴스가 지난 뉴스까지 해서 얼마나 많이 쌓여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언제 다 봐? 그 중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핵심적인 것만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골라봐? 그것도 훈련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요 큰 글씨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응? 신문 딱 열고 큰 글씨만 보는 거예요. 큰 글씨만. 그러다가 뭐 하나 걸리면 거기 좀 보고 계속 넘겨. 이렇게. 근데 우리는 새로운 소식에 대해서 우리는 늘 이렇게 귀를 쫑긋하고 있잖아요. 어제 비가 잠깐 내렸어요. 그렇죠? 올라보고 말란 말지. 어째 그렇게 오냐? 펑펑 좀 오지. 근데 중국에는 또 왜 그래 또 펑펑 왔어요.
서찬성 남부 지역에 얼마나 비가 많이 왔는지 산이 통째로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거기는 산이 말이죠. 이 무너지는 산들은 보면 이런 이제 보면 바위결이 이렇게 붙어 있다가 이렇게 밀리든지. 예. 제가 저기 지방에 있을 때 예. 도로 닦는다고 밑에를 딱 이렇게 산 밑에를 이렇게 헐었잖아요. 예. 그랬더니 이렇게 있다가 밑에가 이게 밑에 받치고 있던 것이 빠져버리니까 빠진 상태에서 비가 쏟아지니까 어때요? 이게 이렇게 붙어 있다가 쭉 밀려가지고 그냥 덮어버렸어요. 사람은 안 다쳤어, 다행히. 그 집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수찬성에서는 이게 산 자체가 다 부서져 버렸어요. 이게 바삭바삭. 그러니까 전부 돌들이 뭐 전부 다 얽혀섞여 이렇게 있다가, 그러니까 나무나 흙이 이렇게 덮고 있을 때, 그게 이제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안에서는 버실버실 하고 있다가 이게 물이 많이 차니까 그냥 와르르 물이자고. 새벽 6시 경에 산사태가 나가지고 46가구를 다 덮쳐버렸다는 거예요. 꼼짝 못하고 다 당한 거예요. 140여 명이 지금 메모리 되어 있다고 합니다. 권세자는 말씀만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권세자예요. 정치는 뭘로 한다고요? 말로 한다잖아요. 맞죠? 정치는 말로 하는 거예요. 그래, 정치가는 말로 하는데, 그러니까 말이요. 말이 권위가 있어야 되고, 말이, 예,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줘야 돼요. 그 정치가는 그런 웅변적인 뭔가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중에 웅변적으로 말 잘하는 사람이 있었죠. 예? 예, 김대중 씨가 말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약간 짧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주 쉬운 말로 조근조근하게 이렇게 풀어주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정말 웅변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노무현 씨. 그죠? 문재인 씨는 지금 현재 문 대통령. 그런 건 없어요. 말 잘 못해. 그죠? 근데 그 양반이 지금 그 말을 잘 못하는 게 또 있지만은 이 바람이 좀 많이 샌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청와대 근무하면서 이빨을 10개가 10몇 개를 뽑아가지고 그걸 박아놔가지고 요게 이빨이 새로 해놓는 바람에 바람이 좀 센대. 그래서 바람이 좀 새는 거예요.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말이라는 게 매끄러워야 되고 호소력이 있어야 되고 웅변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감성을 이렇게 자극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요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내용적인 거예요. 내용적인 거예요. 정리정돈된 메시지예요. 네. 그러니까 이 말씀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의 지금 전 대통령 오바마를 많은 사람들이 그리워하대요. 네? 말을 참 잘했어요, 그 양반은. 네. 말을 참 이쁘게 했어. 오죽하면 프랑스에서 오바마를 수입하고 싶다 이런 말이 가더라고요. 대통령을 수입하고 싶다. 근데 지금 누굽니까? 에? 트럼프. 트럼프는 말 참 멋대가리 없이 해요, 정말. 그래서 자기 입으로 다 인기를 다 깎아버려. 그래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7장 28절. 그리고 예수께서 이런 말씀 삶을 우리가 봤죠. 요한복음 2장 7절로 8절. 예수는 저 삶에게 말합니다. 물 항아리를 채우라. 그러자 돌 항아리 삶을 아구까지 채웠더라. 그러자 저 삶에게 말한다. 연회장에 가져가라 하니 저 삶이 가져갔더라.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됐죠. 말로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예수님은 가만 앉아서 말로 했어요. 이게 말씀의 권세예요.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입으로 나오는 순간 그 권위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서 9장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백부장이 여기 등장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오늘 지금 이것을 오늘날을 지금 진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지금 구원 사역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백부장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나는 말로 군대를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말로 하세요. 당신 군대 장관 아닙니까?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구약에 있는 이야기를 알았을까요? 구약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를 알아서 백부장이 이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라니까. 자기 입장에서 지금 최대한 생각해서 한 얘기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야, 어떻게 구약에 있는 만군의 여호와를 네가 어떻게 알았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어 지금. 우리가 말 잘해야 돼요. 말이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렇죠? 어? 말을 이쁘게 해야 사랑받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지금 말을 참 이쁘게 하는 거예요 좀. 오바마 같이. 트럼프 같이 얘기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니 잘났다. 야, 그러고 예수님 가셨겠지. 세 번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여덟 번째, 10절. 그러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상히 여기시며 동행한 삶에게 언급하시되 나는 진실로 내 삶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스라엘 안에서도 나는 이만한 믿음을 발견하지 못했다. 예수님 뭐 찾아다니네요? 믿음 있는 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믿음 있는 자를 구원하시려고, 믿는 자를 구원하시려고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인데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합격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소유했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지, 내가 믿는다고 그냥 자동으로 구원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이 다섯째 날은 지금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믿으면 구원이래. 예수님 만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사도들을 만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믿으면 구원이면 예수님 뭐하러 오세요? 그냥 하늘에 계시면서 믿으라 그러고 믿는 자에게 그냥 알았어 너는 구원 그러면 되지. 오늘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믿는 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 만났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믿음이 있는 자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자는 예수님 못 만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어디서 만납니까? 내 안에서 만나야죠. 내 밖에서 말하는 그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듣고 내 안에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놀랐는데요. 기이하게 여겼다, 이상하게 여겼다는데 기이하게 여겼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 근데 얘가 지금 열국 아니에요. 응? 지난 얘기로 이방인 아니에요. 에트노스라고 얘가. 근데 어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 감히. 마태복음 15장 24절로 28절. 여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신약성경에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백부장하고 가나안 여인이. 네.
가나안 여인 얘기 좀 봅시다. 그러자 그는 답변하여 말씀하시되 나는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 삶에 이르는 것 말고는 보내지지 않았다. 그러자 그녀가 그에게 이르러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에게 도움을 주소서. 그러자 그가 답변하여 말씀하시되 자녀 삶의 떡을 취하여 개 삶에게 던짐이 아름답지 못하구나. 아니 예수님 너무하셨다. 이 여인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개라 그랬어요. 개라고. 이 가나안 여인이거든요. 그러자 그녀가 이르되 주여 그렇습니다. 나 개 같은 년 맞습니다. 나 똥개 맞소. 그랬어. 그럼 예수님 손 앞뒤발 들어버렸어. 응? 야, 이 개야.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아니, 너무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응? 그렇게 무시를 합니까, 사람을?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 여인이 뭐라 했어요? 주여, 그렇습니다. 나 똥개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손발 다 들어버렸어요.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그 여인이. 왜냐하면 개 삶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삶에서 먹습니다. 그것 좀 주세요. 부스러기라도 있으면.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 가나안 여인도 지금 이 자기 생각대로 지금 자기가 살아온 대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왜? 자식이 죽어가는데 내가 개 취급을 받으면 어때요? 애 살려야 되는데.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거든요. 이렇게 절실한 절박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때 예수는 판단하여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가 원하는 대로 너에게 되어라. 그러니 그의 딸이 그 시간에서 분리되어 낫게 되었더라. 그리고 이 여인의 믿음을 오래도록 기록하라고 그랬잖아요. 매우 중요한 여인이에요. 이게 왜 오늘 백부장과 가나안 여인이 오늘 여기 등장은 아니지만은, 백부장과 가나안 여인을 등장시킨 이유가 뭐인가? 이게 열국이거든요. 이게 셋째 날의 믿음이에요. 셋째 날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는 다섯째 날에 속한 자들과 이들이 누구냐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대상들이에요. 지금 이게 다섯째 날 교인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여섯째 날과 그리고 그런데 그들을 대상으로 지금 셋째 날을 등장시켜가지고 지금 그들의 믿음을 체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의 믿음을 체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섯째 날이라면 셋째 날을 들이대가지고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셋째 날에 속한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믿음이 좋다. 가나안 여인을 보고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몸둘 바를 모르겠죠. 아홉 번째 11절 12절. 그래서 많은 삶이 해 뜨는 삶과 해 지는 삶으로부터 도착할 것이요 동쪽에서 서쪽에서 이렇게 도착할 것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결합하여 하늘 삶의 나라 안에 기대게 될 것을 나는 내 삶에게 말한다. 아니 거기 앉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기댄다는 단어예요. 여러분, 손님으로 가면 여러분 어디 가서 기대고 앉아요? 네? 소파가 있으면, 의자가 있으면 기대고 앉죠. 그런데 그거를 앉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기대고 앉았다는 얘기는 아마 여러분들 아랍권 영화를 보다 보면은 여기 금반지 뭐 이렇게 보석반지 잔뜩 끼고 이렇게 비딱하게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포도송이 이렇게 먹어 있는 그런 장면 보셨죠? 그런 상태. 아주 편안한, 정말 내 집 같은 그런
곳에 이렇게 기대고 있는 거. 천국에 가서 그렇게 하고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라 아들 삶은 바깥 어두움에 이루고자 내던져질 것이다. 거기서 울부짖음과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기 나라의 아들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다섯째 날에 속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섯째 날 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째 날 교인들을 향해서 정신 차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9절로 12절을 좀 볼까요?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잘 설명을 했어요. 다윗도 말하되 저 삶 밥상이 저 삶에게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복에 이르게 하옵소서. 저 삶의 밥상이 이스라엘 백성 넷째 날 다섯째 날에 준 그 축복이 그 말이에요. 그 축복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복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그래야만이 저들이 정신을 차릴 겁니다. 이들이 저 삶의 눈은 보지 못하도록 어둡게 되어지고 저 삶의 등을 항상 함께 굽히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 삶이 넘어지려고 실수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다. 여기 이제 11절부터는 이제 바울이 한 얘기예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 삶이 넘어지려고 실수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다. 누구 얘기예요?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다섯째 날. 오히려 저 삶의 타락으로 구원이 열국에게 이르렀으니 그 삶을 시기하기에 이른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지금 다섯째 날에 건질 자들을 건지고 그들을 통해서 사도 삼고 그들을 통해서 열국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국을 통해서 다섯째 날이 시기 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고 셋째 날에 속한 자들을 구원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저 넷째 날, 다섯째 날에 속한 자들이 시기 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쟁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왜? 내가 복음을 줬더니 유대인들, 이스라엘 복음을 전혀 완성하려 하지도 아니하고 복음을 이방에 열방에게 열국에게 전하지도 아니하고 있잖아요. 구약에서 열국의 복음을 증거한 자가 누구였어요? 그것도 본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에 의해서 복음을 들고 간 친구가 하나 있었죠. 강제로. 요나입니다. 딱 한 사람 있었어요. 이처럼 유대인들은 절대로 복음을 밖으로 전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복음이 열국에 확산되게 하려고 내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12절. 저 삶의 타락이, 다섯째 날 삶의 타락이 세상의 부유함이며 저 삶의 실패가 열국의 부유함이라면 저 삶의 충만은 더욱 더 큰 것이다. 그렇죠. 저들이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은 다섯째 날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고 계세요. 그래야만이 그들이 온전한 사역자로서 쓰임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찾았는데 120분도 찾았어요. 근데 그 중에 실력자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다섯째 날 중에 빨빨하고 똑똑하고 배짱 좋은 친구를 하나 선택을 하셨는데 그가 누구냐? 사도 바울이. 강제로 틀어버렸어요. 오늘 우리에게 지금 바울과 같은 일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섯 날을 거친 자 중에 바울과 같은 자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지식이 있어야죠. 학습 능력이 있어야죠.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죠.
셋째 13절. 열 번째 13절. 그리고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언급하시되 물러가라. 네가 믿고 있던 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그 시각 안에 그 아이가 치유되었다. 예. 네가 믿고 있던 대로 될지어다. 셋째 날에 속한 요 백부장의 믿음은 그 딴에는 대단한 거예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예.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면서 예수님 앞에 지금 굴복한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셋째 날의 믿음이 다섯째 날의 믿음을 식인하게 만들고 계시는 거죠. 앞으로 다섯째 날의 현장에서 그리고 여섯째 날의 현장에서 펼쳐질 예, 그 패역하고 타락하고 신성 모독하고 불신 가득한 위선자의 삶이 바로 다섯째 날들인데 그 현상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겁니다. 이제 이 마태복음 여행하면서. 그래서 먼저 열국의 믿음을 소문나게 하려는 속셈으로 백부장의 믿음으로 아이를 낳게 하신 것이에요. 자, 이제부터 지금 이제 마무리합니다. 하산하신 그리스도스의 구원 행보를 시작하시는데 최악의 죄인들을 지금 등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놓이게 하시는 목적의 사역을 시작했는데 바로 여론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여론 정치가 아닌 여론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소문이에요. 소식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론 사역을 시작한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고 안식을 찾아가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히브리서에서.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의 뉴스를 듣거든, 그의 소식을 듣거든. 저도 설교 100몇 편을 지금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날리고 있습니다. 이게 소식이에요. 뉴스예요. 이걸 듣고 분별하는 능력이 있을 때 그들은 구원의 길로 들어설 겁니다. 그런데 이 뉴스에 둔감하시는 이들은 보물이 왔는데, 좋은 소식이 왔는데 그건 놓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소식을 안 전했다고요? 오늘날 지금 전하는 소식은 굳이 열심히 돌아다녀 봐요. 지금 열심히 다녀봐. 네. 가가호호 방문 축구전도 다녀봐요. 문 열어줍니까? 안 열어줍니다. 사람 만날 수 있어요? 예. 겨우 전도지 하나 주고 끝이에요. 예. 그 전도지도 집에 가져갑니까? 가다가 저 쓰레기통 있으면 던지고 갑니다. 효과적으로 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어떻게 알릴 것이냐. 뉴스, 소식. 예수님은 지금 그 여론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면 정치를 할 때요, 참 여론 정치 잘해요. 그거 보면. 그런데 성경을 볼 때는 둔감하대요. 기도하겠습니다.